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새삼 다시 한번 저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에 섰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6일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내가 이 아들을 누구 때문에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6일만 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서부터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한번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날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다시 한번.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세요. 주를 기뻐하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아멘.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세.
주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를 기뻐하라. 야야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엉뚱였던 다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다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전심으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잠시만요. 한 곡 더 남았습니다. 계속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저도 목이 이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인데요. 어떤 스님이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가득 차게 해보라는 숙제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죠. 근데 그 스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깨진 독을 그 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진 독이 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님이 하는 것이지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가 깨진 모습이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뛰어들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좀 남은 힘을 다 빼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곡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멘트처럼 우리가 깨진 독이고 불완전한 육체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뛰어들 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들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믿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을 한 손 들어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귀한 예배 이 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과연 그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총남 총녀에서 귀한 특성으로 섬겨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중도 아니에요. 믿음 말 가지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나오셨다고, 참 잘 나오셨다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얼굴을 가만히 뵈니 예수님 닮았습니다. 지난주에 용돈 받은 어린아이들 손 한번 들어봐요. 용돈 받은 어린아이들. 용돈 받은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11조 한 아이들 벌떡 스탠드. 11조 한 아이들. 11조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용돈 주면 11조 하겠다는 아이들 벌떡 다 일어나 봐요. 나는 앞으로 받으면 11조 안 하겠다는 아들만 앉아있고, 지금 선 사람들은 빨리 용돈을 또 주시길 바랍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 엄마가 옆에서. 네. 여기 총남 총여성교회도 어린아이들, 지금 일어난 아이들도 주세요. 옆에 찔러갖고 일어난 아이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마 그 과자 받고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미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내가 참 훌륭하다고,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격려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옆에 용돈 받은 어린아이들 옆에 계신 어른들이 너 참 착하다, 앞으로 참 훌륭한 사람 되겠다, 좋은 사람 되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소서. 예담3 10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담 삶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잘 듣고 잘 헤아리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소서. 두려워 말고 주님만 믿는 담대함 허락하소서. 2차 금식도 성공하여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일 기쁘게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담 삶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했습니다. 몸살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감사드리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상현이가 은혜 입기를 기도합니다. 상현이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고치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담3 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사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외에도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린 예물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벌써 예담3 시작하고 오늘이 10번째 예담3 10번째 날입니다. 이런 날을 텐텐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격려를 받으면 좋다, 이런 사람 말고 나는 위로가 절대 필요 없고 격려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고 지금 인사하느라고 손 들었어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주는가, 아니면 남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감을 안겨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 가만히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보다는 때로 좌절과 절망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기도하는 사이에. 근데 보니까 두 글자가 쓰여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쪽지를 들고 설교하기 전에 한 말씀 했습니다. 오늘 눈을 떠보니 쪽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광고 사항인데 사항은 없고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없고 이름만 쓰여 있다고. 그 이름이 두 글자인데 바보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남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앞에다가 딱 떡 올려놓은 게 바보. 참 기가 막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인가 격려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공감을 느끼며 우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울어줌으로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라는 말씀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 나와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선택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고 피해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해먹을까, 어디에 갈까 다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세속적인 선택이 있고 영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옮기게 된다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곳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사서 이사를 하십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집 살 때,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교회가 가까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집 살 때는 학교 가까운가, 시장 가까운가, 교통은 좋은가, 아파트 값은 앞으로 오를 건가 내릴 건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건 다 세속적 기준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그 옆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또 한쪽에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새벽 기도는 나갈 수 있는가, 성경 공부는 잘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학교,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거기 학군. 시장은 가까워요? 교통은 좋아요? 전철역이 가까워요? 거의 이런 거 많이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알기를 떠듬떠듬 하는 겁니다. 인생은 만남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다가 어떤 날 이 땅에서 헤어지고 또 천국에서 또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남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어떤 인상을 주는가,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가, 아니면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낭망을 주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캐롤 드웩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재능에 대한 칭찬보다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롤 드웩 교수, 뉴욕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쉬운 문제를 풀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마디씩 해줍니다. 정확히 그 아이들, 시험 문제를 푼 아이들의 절반에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참 똑똑하구나, 또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너 참 애썼다, 각기 다른 말을 해줬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시험이고 다른 것은 쉬운 시험인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애썼구나 라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고 너 참 머리가 좋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골랐다는 겁니다. 왜? 쉬운 문제를 골라서 또 풀어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근데 애썼구나, 힘썼구나, 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또 풀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랍니다. 애들에게 머리가 좋다, 재능이 있다 그런 말 하게 되면 애들은 안전지향적으로 되고 애썼구나, 노력을 참 많이 했구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실패를 맞닥뜨릴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답니다. 세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모두에게 똑같이 풀게 했습니다. 노력을 칭찬받은 애들은 엄청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었는데 재능을 칭찬받은 똑똑하구나 이런 애들은 낙담과 실망을 하였다는 겁니다. 지능과 재능은 고정된 게 아니고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넌 날 닮아서 머리가 좋아라든가 넌 그쪽으로 재능을 타고나서 등의 칭찬보다는 너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때로는 답이 틀렸어도 너는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다 아이들이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아이들에게 네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애초에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한 난이도의 쉬운 시험을 똑같이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첫 번째 치른 시험에 그 아이들은 30%가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똑똑하다, 넌 나 닮아서 참 지혜롭다 이런 애들은 20%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실제로 저는 요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드웻 교수가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가 직접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할 때 똑똑함보다는 그가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음을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나 예수가 전능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절히 듣고 싶은 말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지 그것도 못하면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와 격려의 말, 이것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헨리 나우엔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5살, 6살 꼬마아이가 아빠가 들어오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자.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아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뭔 큰 힘을 도와주고 아빠의 일을 거들어 줘서가 아니라 아빠 힘내세요 말하는 그 어린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린아이 때문에 돈도 벌어와서 애가 돈 쓰고 돈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함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돈 들어가죠. 학비 들어가야 되고 옷 사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아이가 있는 집이 희망이 있죠. 그런 아이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자들이 두려워 풍랑 속에서 헤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를 해야 하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이 바다도 풍랑도 다 잔잔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전후해서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바람이 막 불어 배가 흔들리니까 괴롭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괴롭게 누워졌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사. 보시고 다가오사. 내가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 신음소리 듣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가서 보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신음과 고통을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그 상처 위에 붓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낙 위에 그를 태워 주막에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돈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또 줄 테니까 잘 돌보아 주라. 내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기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다가가는 것. 참된 위로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다가가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의 주님이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단어의 뜻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뭐죠? 묻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하라. 알겠습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뭐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회방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 가서 꿀밤 줬다. 그건 기도 방해되지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죄,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다른 죄 다 용서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위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 나를 변호해 줍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인도자.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 보호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역사, 이게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6가지. 처음에 첫 번째, 저 혼자만 소리 지르는 겁니까? 구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두 번째, 위로를 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은혜에 가까운 의미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다. 이게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남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라고 바꿔줬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죠? Comforter,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성경의 개역성에 보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섬 출신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요셉의 헌신으로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다롭게 바꿔줬습니다. 당신 앞으로 요셉이라고 그러지 말고 바나바라고 그러시오. 당신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드림과 헌신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다. 오늘 교회 내에, 아니 오늘 사회 속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는가? 교회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장로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 이런 이야기해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설교 끝나고 예담삼 새벽기도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웬 여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당신 짱이야 그래요. 너무 깜짝 놀라고 뭐라고? 당신 짱이야. 이렇게 봤더니 제 아내더라고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그랬어요.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오늘 큰 힘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 목사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 설교 잘한다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냥 아랫돌이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그냥.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지쳐있어요. 여보 힘들지? 아빠 힘내세요. 격려가 필요해요. 장로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마 힘날 거예요. 그걸 교회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 요시 다음에는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안 먹어요.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마음 들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받은 우리가 남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받은 사람은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 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세상,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모든 모임과 단체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들에게 이 바보, 멍청이 이런 이야기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남을 멸시하는 이야기로는 별로 사람들이, 그러나 당신은 참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힘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밀어줄 거야.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날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아들이 집에 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투정도 안 하고 밥 2공기를 썩 해치우더니만 공부한다고 금방 가서 앉더래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여했는데 학교 담임선생님이 말씀한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21등한 너의 친구보다는 네가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 얘가 집에 가서 그날부터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갖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했겠다 1번, 못했겠다 2번. 잘했어. 땡큐. 땡큐. 저렇게 대답 잘하는.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훨씬 착해지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면담이 있어서 갔습니다. 선생님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 걔가 집에 가서 그날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명문고등학교 들어갔겠다 1번, 못 들어갔겠다 2번. 들어갔어요. 아까 거는 진짜인데 이번에 건 아닌 것 같아요. 명문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명문대학 입학 합격 통지서를 총장 도장이 있는 것을 딱 받아갖고 아들이 그걸 들고 엄마한테 왔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드셨어요. 이 합격증은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처음에 유치원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 3분도 못 앉아있는다. 이 녀석아 너는 왜 못 앉아있냐. 좀 앉아있어 봐라. 너 좀 다리를 갖다 의자에 묶어놓을까.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아드님 성적이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속상하죠. 도대체 집이 와갖고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당신을 닮아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 원망하고 뭐 난리였을 거예요. 우리 친정 쪽에는 이런 애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 집에는 뭐 이러냐고 뭐 별의별 이야기. 그러면 끝난 거죠. 중학교 때 공부 못한다 그랬더라면 그냥 중학교도 괜시리 졸업 못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너 명문학교 갈 수 있다. 얘가 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격려해 줬더니 결국은 명문대학에 가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십니까? 최초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진표 장로님 직격 토크쇼 하는데 거기 나오셔서 하는데 표창원 교수님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기자들이 막 찍어갖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내보내는데 저도 그 표창원 교수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전혀 인물도 안 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가 사람을 만듭니다. 못하는 것 보지 말고 잘하는 것 한 가지.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공부가 거의 다 10점, 20점 몇 개만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늘 이야기를 넌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니? 못하는 수학 이야기 안 합니다. 역사 못하는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어쩜 이렇게 너는 글을 잘 쓰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200페이지 소설책을 하나 썼대요. 칭찬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시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시작.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찬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칭찬.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귀로 먹는 보약. 칭찬. 네,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 귀로 먹는 보약은 돈이 안 들어가요. 한약방에 한의원에 가서 짓는 보약은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귀로 먹는 보약은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말을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격려가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위로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남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사람으로는 혹시 살지 않았는가. 집안의 아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엄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빠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일을 내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서게 될 것입니다. 6월의 사과는 푸르러야 제격입니다. 6월의 사과가 빨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무럭무럭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찾아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위험에 처하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몹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위로의 손길 한 번 펼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 되고 부드럽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꼭 위로를 해야지. 한 사람만 생각하십시오. 여보, 요 사이 너무 힘들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들아, 힘들지? 아빠가 너 밀고 있어. 힘내. 여보, 당신 참 수고가 많아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를 용기 있게 살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의 부서와 기관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 모든 섬김의 손길들, 선교에 누구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교회의 모든 유관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 추울 때에도 더울 때에도 비가 올 때에도 눈이 올 때에도 맡은 바 직임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치는 저들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위로받아야 하지만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결단의 기도에 주님께서 불로성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시고요, 제가 믿음은 하면 삶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은 삶으로.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지만 동산이 되니 내 가는 길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